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교만하게 살았으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저희의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금당 제1교회가 전 가족이 함께 모여 전 가족 감사 예배와 또 전 가족 초청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질병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움츠려 있던 저희들의 마음을 이제 활기차고 씩씩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늘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는 저희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자녀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사오니 이 사명 또한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제 MD 전도 모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전도 모임에 참여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파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정말 안수하여 주시고 또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성가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가대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찬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지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시어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후에 있을 식사 시간을 통해서도 은혜로운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페이지 수로 925쪽입니다. 1절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머물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막던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간략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5월은 우리 모두가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가정의 달이 이제 끝나갈 시점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 금당제일교회에서는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을 가족주일 혹은 가정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금년에도 우리가 마침 코로나가 점점 이제 우리 곁을 떠나가는 그런 때라고 여겨서 우리가 가족주일을 잘 지키자 해서 오늘은 우리 가족주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가장 은혜가 될까 고민을 하다가 가정을 세우는 자, 허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지요.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헌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가정들을 잘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가정을 세웠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가정이 흥하는 걸 말하고 잘 되는 걸 말하고 행복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고 잘 되는 가정이고 그리고 흥하는 가정.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의 가정과 사울의 가정을 비교를 할 때 다윗의 가정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약해져 간 건 망해 간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다윗의 가정처럼 점점 강해지는 흥한 가정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의 가정이 흥한가? 즉 어떤 사람이 내 가정을 잘 세우는가?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놓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가정들 가운데 몇 가정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잘 세워진 가정 아니면 반대로 망해져가는 가정
그 모델들을 잠시 소개하는 걸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롯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 근데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지 않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자기 큰아버지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잠시 머무르는데,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땅, 미지의 땅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곳으로 갈 때에 롯도 함께 갔더라고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롯이 굳이 따라갈 필요도 없고 하란에 머물러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된 걸 보면 참 특별하지요. 그런데 그게 롯에게는 굉장히 잘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크게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13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5절 6절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통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통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두 집안이 같이 살기에는 환경이 안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를 떠나라. 근데 롯이 그때 이 말을 듣고 꼭 기다린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눈을 들어서 한번 둘러보더니 요단뜰을 딱 보고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면서 소돔 고모라 성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탁월한 선택같이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아가지고 목축하기는 너무 좋은 환경, 이런 풀들이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탁월한 선택을 해서 갔다고 보는데, 근데 뒤에 결과에 가서 보니까 롯의 선택이 망할 길을 선택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요. 물론 이것이 굉장히 사람 살기에 좋은 환경이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일찍이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이 살기에 편리한 일들이 많이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함께 발전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동성애로 유명한 성으로 소개를 합니다. 남색이란 말을 사용을 하지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관영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아브라함이 사정한 것하고는 다르게 어인이 없어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성에 들어갔을 때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남색하는 자들이구나 라는 걸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오늘날도 전 세계가 동성애법안,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법안들이 나와서 불편한 관계고 기독교인들 중심에서
반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시절 소돔 고모라 성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고 죄악이 관영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롯이 바로 그곳을 선택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재산 다 유황불에 타고 잿더미가 되고 겨우 롯과 두 딸만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 두 딸을 통해서 롯이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딸을 통해서 아들들을 각각 낳아서 한 민족을 이루는데 그게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지요. 우리 인륜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될 그런 일인데 성경을 보면 이런 일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탁월한 선택을 해서 간 것 같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무너지는 집, 망하는 집 돼버렸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롯이 세상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갔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 곁을 떠나면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롯과는 정반대로 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롯이라는 이름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룻이라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룻은 공교롭게도 롯의 후손인 모압 족속입니다. 일찍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좀 더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 가서 살다가 며느리들 얻었는데 그 며느리들 둘 중에 하나가 룻이라는 여성이었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모압서 사는 중에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안타깝게도 결혼을 시켰지만 아들 하나 없이 큰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기론이 죽고 말론이 죽고 다 죽어요. 여자들만 살아요. 이때 나오미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내 고향 내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내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해라 하고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올리바는 지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잘 듣고 돌아갔지만 룻은 돌아가질 않아요. 룻이 그때 하는 말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룻의 결심을 보고 나오미가 포기를 하고 같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룻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까? 룻은 본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시집와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이 남자들이 하나같이 장수하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룻의 남편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의 집에 시집와서 행복한 게 아니고 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것처럼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와 꼭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거죠. 만약에 룻이란 여성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따라오지를 않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딸이 이런 상황일 때 시어머니 따라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만류하시겠습니까? 10중 8구 다 너 가지 말아라. 너 왜 고생을 자초하려고 하냐? 아무도 못 가게 할 것입니다. 아마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룻의 부모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게 되고, 베들레헴에 와서 살 것이 보장도 안 돼 있지만 날마다 하는 일이 이삭 줍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고, 이 만남이 이 두 사람의 가정을 이루게 하고,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이 가정을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엄청난 가정으로 세워주십니다. 만약에 그때 룻에게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가 버렸더라면 이런 영광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고생을 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이 가정을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 롯과 룻이 이름이 비슷해서 혼돈되기도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완전히 반대적인 삶을 삽니다. 롯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고 룻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잖아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떠난 롯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온 룻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가정이 엄청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 미련하다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라고 표현했을 때의 여인은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여자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남성 명사는 주님을, 예수님을 표현을 해요. 여성 명사는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자 그러니까 여인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들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안 되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보험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래요. 근데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을 때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련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어서 자기 집을 헛는 자가 되어졌고, 룻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자기 집을 세우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읽어보세요. 룻이 아들을 하나 낳았을 때 나오미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압 가서 남편 잃고 자식 다 잃고 이제 자기 삶이 끝났다 해서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하죠. 마라는 쓰다 괴롭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룻이 따라와서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아주니까 이 자식을 낳고 나오미가 얼마나 행복해한 줄 몰라요. 여러분, 이걸 보면 바로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렇게 집을 세우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기생 나합이 등장을 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여리고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합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소개된 걸 보면은 이 라합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안 나오니까 출애굽할 때부터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침략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지나온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준다는 것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여호와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간이 물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을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약속하고 우리가 올 때에 너희 집에 있는 가족들은 다 살려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 나합의 집에 가족들이 다 모였고 그 뒤에 붉은 줄을 창문에 들였더니 이 여리고 성에 침략할 때 신기하게 성이 무너져도 여기가 무너지지 않고 다른 데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라합의 가족들은 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가서 보면 라합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니라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라합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가정들은 다 무너져서 죽어도 라합의 가족은 살려주고 보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가정이 세워지는 가정임을 우리가 이 두 가정, 세 가정을 통해서 보면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족주의를 맞아서 정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루세 가정처럼 그리고 라합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갈수록 흥하고 갈수록 강해지고 갈수록 부해지고 갈수록 행복해지는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부한 가정으로, 건강 가정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리라 믿고 우리의 삶의 지혜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루세 가정처럼 라합의 가정처럼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